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고 또 정말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매일매일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따스한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마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진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진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진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긴증한 피로다 육체적으로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있는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과 밤에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은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고요한 저녁 시간을 저희들이 맞이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를 찬미하고 영광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도 하나님 또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주를 기뻐하고 찬미하고 희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며 또 참 영화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도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요한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나가 있는데 좀 늦긴 합니다만 제가 중요한 거 집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것인데 1절부터 21절은 다 설명하기가 좀 벅찹니다. 그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쫙 이렇게 말씀을 풀어놓은 이런 내용들 양으로도 상당히 이렇게
많다고도 말할 수 있고요. 구구절절이 다 중요한 것 같아서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전체 의미를 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쭉 해석은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개정 성경을 보시든지 아니면 잘 들으시면 이거 대충 무슨 말인가 보다 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이 아니라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쉽다고 해서 귀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잘 듣든지 아니면 개역개정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공의회 회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선생님, 우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아무도 선생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이가 많아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태안에 다시 들어가 2번씩이나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이 육체로는 그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는 성령으로부터 태어난다. 내가 너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부는 법이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니고데모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우리는 우리의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증언한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 내가 너에게 이 세상 일들에 대해서 말했는데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너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높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첫 번째 강화 이제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내용입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말은 강의를 듣는 것 마냥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이런 대화, 여긴 굉장히 많은 좋은 내용들, 구원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4장이 그 두 번째 대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 성녀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 그래서 성격적으로 대조되는 면도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본문에는 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 되는 이런 교리 문제가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상당히 많이 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여기 담고 있어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첫 절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 우리는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혼내가지고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큐티 하는 데 가면 벌써 종교 지도자들 하면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을 뭐 이렇게 자처할 정도로요. 굉장한 그런 존경을 받으면서도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은 굉장히 이 사람들을 꾸짖지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종교계의 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되게 이제 제사장들이나 뭐 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래서 종교 지도자였고, 저는 이 유대인 지도자,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면서 존경받는 교회의 장로님을 생각하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이는 선생이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지도층 인사,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 이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이거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도 예수를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뭐 다 사연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밤중에 왔을까? 아마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 눈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는 뭐 이런 걸 원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주목을 받는데, 이런 사람이 하여튼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그 본문들은 벌써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를 감시를 하고 죽일 생각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다. 예수님을 방문해서 신앙적 이런 대화 자리를 이렇게 가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와서 떡 하는 얘기가 예수님 앞에 일반적으로 말하면 예를 갖춰가지고, 선생님, 요즘은 뭐 선생님이니 사장님이 제일 흔해 빠진 얘기입니다. 뭐 명칭을 갖다 대기가 어려우면 뭐 선생님, 사장님 합니다만, 사실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 굉장히 존경받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님, 선생님, 그림자도 과거에 안 밟는다고 그랬으니까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랍비라고 불렀는데 선생님, 상당한 지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이런 어떤 표징들을, 이런 이적과 같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정중한 예를 갖추고 또 이런저런 대화는 이렇게 좀 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뭐 그거 관심을 보이지도 않고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2장 맨 끄트머리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심이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의 증거를 받지 아니하시도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2장 25절 맨 끝에 보면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가 친히 사람의 속을 있는 것을 다 아심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해를 갖추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이적과 같은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대뜸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 말씀의 그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 거듭난다, 태어난다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듭난다. 이것은 그 단어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 첫째로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간적으로 위에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이고요. 시간적으로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듭난다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했는데 그게 3절과 5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참 진리를 말해준다. 준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 턱걸이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또 한 번 말씀해요. 내가 이 진리를 말해준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쭉 제가 이제 해석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 성령님의 그런 도움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과정이 또 한 번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왜 이 거듭남이 필요한가라고 볼 때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가장 잘 믿는 그런 표로 내세우고 자부심으로 이렇게 여겼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족속들이다. 이런 신앙을 가졌었는데 근거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 자손들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어떤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온 세상 이렇게 축복이 퍼져나갈 때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고 우리는 그의 육체적인 혈통과 모든 것을 이어받는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이것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성령,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씀한 건데 이걸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제가 답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쉽게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무슨 상식이나 자기 뭐 수준에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렇게 성경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분석을 해서 이 문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건 뭐다 저건 저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을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고 알아듣기가 좀 그런 것 같지라도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이렇게 뭐 정답같이 그걸 제시하기 이전에 좀 얘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 물이라고 할 때에 물과 성령이라 할 때 물을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은 자연적 출생을 말하고 성령은 그야말로 이제 영적 출생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 이런 학자가 있다고 이제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물은 자연적 출생 무슨 근거가 있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물 양수를 터뜨리고 나오지 않냐? 그 다음에 또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 그 씨, 정자 뭐 이런 거 할 때에 그걸 물 개념으로 해서 이건 자연적 출생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적 출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 출생.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태어나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자연적 출생 또 그 영적 성령의 출생 이렇게 해서 뭐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물은 세례를 가르친다. 세례와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럴듯해요. 물세례. 그러나 이 구원받는데 물세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들어가는 그런 맥락에서의 가르침들 여기 이제 11절 이하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또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가르칠 때에도 세례를 강조하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려고 하면 거듭나는 방법이 뭐냐?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님의 어떤 도움과 역사라. 이 두 가지라고 하면 계속 이게 성경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태어나는 것, 출생을 얘기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이제 태어난다고 할 때는 어떤 다시 태어난 그런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 두 단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 앞에 전치사가 X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이 둘을 한꺼번에 묶고 있다. 그래서 어떤 문법적으로 따질 때에 그 개념적으로 함께 묶는 통일성 같은 거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까지 쭉 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단들이나 찾아오는 사람들 뭐 성경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은 이건 뭐고 근거도 없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여러 가지 성경 근거를 대고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할 때 이제 추정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이제 결론에 이르는 주장을 합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교회사적으로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았는데 괜찮은 그런 해석들 이런 걸 통해서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단들 오면 있지 않습니까? 뭐 비유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근거도 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이건 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쉽게 그런 거 섞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우편물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엔 이단들이 보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편지봉투 정확한 그런 주소가 좀 뭐 이런 것들 보면 틀림이 없어요. 안에 보면 인쇄물이나 별거 해가지고 멍터리 뭐 얘기를 이렇게 써놔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 집단에 뭐 들어보라고 알기를 개고갈지 않지 묵상 어떻게 만들어진 사람들인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그다음 좀
이제 여담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풀어 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딱 이런 말씀을 했어요. 니고데모를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거듭난다는 말을 처음 속에 들은 또 한번 태어난다고요? 어머니 뱃속에 갔다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런 얘기까지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니고데모를 집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그런데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한 것은 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또 이걸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지도자이면서도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이냐? 구약 성경에 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냐?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물과 성령을 좀 이해할 만한 그런 비슷한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가 할 때에 민수기 19장 17절 18절이나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이 에스겔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그런 자세한 그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저 쉽게 설명하면 민수기 19장과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죄를 깨끗이 씻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한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이제 말씀한 것이다. 일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얘기를 해도 문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나 그러나 이제 정답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얘기만 딱 하고 끝나느냐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상당히 대단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 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정답은 마지막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이스라엘 선생이지 내가 진리를 너에게 이렇게 공개하노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혼자 자기를 말할 때 우리라는 말을 안 쓰죠. 나라는 말을 쓰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내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강조를 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강조한 겁니다. 뭘 강조했냐? 자신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하고 같으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우리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여기 사실은 언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눈으로 보았고 확실한 그런 지식과 내용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너에게 전해주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 진리를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아니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상당히 진리를 쏟아놓고 가르치고 보여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말하였고 본 것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나 너희는 이것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도다. 믿지 아니하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3장이니까 많은 얘기 지금 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4장 5장 쭉 나가지 않았지만 이미 몇 가지 살펴본 게 있습니다. 이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 다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그런 그 일을 하신 거 이런 걸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지금까지 증거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신 사건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창조의 어떤 능력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까? 이건 하나님이나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이분이 창조자라, 그런 걸 사실은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뒤집어 엎고 쫓아내고 막 이런 사건 우리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그 이제 조금 가면 이제 십자가 사건도 미리 지금 얘기를 하시면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구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걸 다 보여주고 다 사람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이분이 창조자이시고 심판의 권세가 있는 분이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보여준 거고, 오늘 지금 계속 뒤에도 보면 이런 걸 이 강론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물어본다고 하면 이분은 구약 가르침과 말씀을 이루는 분이라. 그래서 성전 얘기만 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성전에서 사람 쫓아내고 막 이 사건 때 당신 누군데? 무슨 권위로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증거 무슨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때에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게 46년 동안 지은 뭐 성전을 지금 당장 허물면 내가 뭐 건축공사 안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뭐 집을 만들겠다, 그 얘기가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고, 성전은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집인데, 그 무슨 진리가 그 안에 들었습니까? 성전 마당에서 제단에다가 제사를 늘 드리거든요. 그것은 죄 용서 받는 그런 걸 경험하고 보여준 것이라.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방이 있고 제사장이 늘 들어가는 방이 있는데 그 사이는 막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그 벽이 허물어진 것처럼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길이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이제는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장벽을 허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다 이 성전 자체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나 이 진리를 소개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 진리를 담고 있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이 곧 성전이 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다 이룬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취자로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다. 예수를 통해서만 죄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 하나님 하면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잘못 걸리면 그대로 다 그 자리에 죽을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 화평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중생, 생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어야 이제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꼭 이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16절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17번이나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여기서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 물과 성령으로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로 씻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씻음, 죄의 어떤 씻음,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다. 성령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서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죄 씻음을 주시고 생명을 넣어주셔야 된다.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우리 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회개기도 않는 거 아닙니다. 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할 때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 죄의 연줄이나 습관이나 이런 걸 끊고 말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우리가 또 뭐 노력도 하고 그런 애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과정, 거룩함 추구,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실한 기도, 또 죄된 그런 삶에서 어떤 거룩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바꾸어지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은혜를 요구하는 이런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니까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고 하는 거,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죄 용서함도 확신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그런 기쁨도 가지게 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애씀도 요구된다고 하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 우리를 근본적으로 깨끗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땅의 일을 말해도 이해를 못하면 하늘의 일을 내가 얘기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듭남, 중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다는 죄 용서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것은 신앙의 초보 진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구원, 내지는 우리가 구원받음도 이제 처음 예수 믿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 마지막에 완성되는 그런 단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그 승리, 그 복됨에 이르는 그런 날을 여기서 또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뭐 기본적인 일은 신앙, 이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최종적 영광과 승리와 복된 그런 가르침들, 그런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걸 여기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하고 만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천국 간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후에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셔서 구원받도록 가르쳐 주신 거지만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자리에서요. 영적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돌아가서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벌써 정탐을 하고 죽일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변론을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누구죠?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 장례를 치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에게 헌신했던 그런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는다고 하면 구원은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한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십자가 사건까지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의 그런 계획도 말씀해주고 상당히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놓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영적 기도를 하라든지 압력을 집어넣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지금 설명한 대로 많이 고민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에게 인생을 맡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많이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마음이 열려졌을 때는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 방법을 쓰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콜링이라고 해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사람이 좌지우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깨끗함도 죄용삼도 그 다음에 생명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으면 우리가 바로 깨닫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 주시고 또 참 생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이르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런 회개와 또 영접 기도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함을 죄용삼을 허락하실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이런 것을 오늘 저녁 또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또 생명과 나라와 또 우리의 신분과 미래까지 다 이런 허락받은 그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귀한 일로 정말 감사한 일로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이런 은총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섬김과 여러 우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올해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손목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경건한 가정들을 이루게 하옵시고 하나님 중심의 이런 영적 생활에 하나님 분발하며 또 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는 그런 1년 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저희들이 예배와 찬양과 감사의 시간들을 갖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런 영적 생활, 육신 삶에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저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하